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제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큰 제목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첫 질문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질문은 예수님께 받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보다도 모세 율법을 더 중시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기보다는 바로 율법의 의, 그것도 거짓된 외적인 신앙,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 생각했던,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도 다윗의 자손에 관심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하늘의 의, 이 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율법의 의를 그렇게 중시 여기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적인 지식을 깨우치시고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한 질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적인 행위, 그 의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의, 참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를 획득하신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는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나 자신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인간이 마지막에 율법이 이끌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당하여 죽음뿐입니다. 저주를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만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들이 의에 이루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들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었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참 의신, 즉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의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마저도 그 율법의 의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음에도 자기 자신들이 다 이루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제가 몇 번 시도했지만 이것을 함께 할 자들이 아직 없어서
저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까. 어쨌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제3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죄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있습니까? 즉 당신이 죄를 짓고 있고 이 죄가 비참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리문답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에서 내가 이러한 비참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읽고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5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고 순간순간 이웃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답은 뭐라고 요리문답의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아담의 부패한 본성 갖고 태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본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불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였던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의가 손상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만족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인된 인간이 의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은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는 방법은 바로 죄의 심판을 받는 희생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죽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이제 죄 없는 짐승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 짐승이 인간 대신에 죽은 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은 것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셔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이 시간도 뒤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들입니다. 짐승의 희생 제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나마 달래드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만족시켜드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유화시켜드리는 마음을 너그럽게 해드릴 그런 어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실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니신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구약성경에 그토록 우리에게 예언하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될 인간이 필요하셨는데 바로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 그 죄인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 삼아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누구도 하나님 율법을 만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죽음입니다. 율법의 의가 만족되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올바로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의, 그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율법의 행위가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율법의 기능은 설교 서두에 로마서 3장 20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은 나에게 즉 율법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인간이, 이것입니다. 율법을 앞으로 나아가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것밖에 없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그들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외식적인 거짓된 행위로만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외적인 것의 행위로만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두움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들에게 본성적인 불의가, 본성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부패한 인간에게 나오는 의지적인 행위는 더 이상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는데 외식하는 마음으로 거짓되게 남들에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면서 율법을 지켰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려 하다가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전체를, 하나님 말씀하신 전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편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온갖 모든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으로 더 가시면 야고보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안에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묻고 계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4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하나님은 하시는 것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깨우쳐 율법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의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로움으로 예수님들을 이끌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의에 매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번에는 율법의 의에만 매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본질적인 의로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자체가 거룩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욕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지신 분, 죄가 없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 본성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본성적인 의로움인데, 이 땅에서 본성적인 아니라 수동적인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로움을 얻으신 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의입니다.
번제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순종으로 얻으신 의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담 말고 새로운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졌지만 뒤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칭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알마니안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건 율법의 최종적인 마침,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적인 의도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무언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일어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모든 것을 연을 끊고 거룩하게만 살면, 굶고 금식하며 살면 의로움이 얻어질까? 그러나 루터가 그것을 행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본성적인 죄가 있다는 것, 마음속으로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피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성경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이제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신적인 의, 아까 본성적으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여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당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어서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열매 없는 율법의 행위에만 매달려서 무언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 두 번째로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에 매몰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인 의와 복음적인 의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의는 율법적인 것과 동시에 복음적인 의입니다. 바로 율법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한 자는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얻게 된 율법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인 의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로움이, 본성적으로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전가되어진 것, 이것이 복음적인 의입니다. 즉 값없이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복음의 의와 그리고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치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율법의 의만 붙들고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율법도 하나님의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순종과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이 의는 범죄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만 의존했습니다. 오늘날 알마니안주의자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착한 일을 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마니안주의자들이나 이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선한 행위를 하면 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즉 의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로마 가톨릭이나 알마니안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이 그 의를 얻는다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행위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 볼 때, 목사님 볼 때 뭔가 열심히 행하면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외식하는 믿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잘못된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의로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죽으셨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역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앞에 강구하시는 것. 그러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행위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리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이 어둠에 눈을 밝히시고 어둠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바로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성령의 감동돼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빛을 알려줬을 때 그리스도의 의에 참된 의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 감화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묻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너희는 이 그리스도 말고 율법에 매일 것이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냐? 너희의 행위에 의지할 것이냐? 다른 신을 의지할 것이냐?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가,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너희가 내 의를 전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의를 회복해야 된다. 바로 내가 생명이다. 그래 너희는 나를 먼저 믿고 내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서 바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을 가슴속에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켰다고는 거짓된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에 따라 주관하며 다스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때 일어나는 행복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사단이 들어와 유혹했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를 했습니까?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유혹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사단이 유혹하며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의 행복을 내가 찾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행복을 얻는 것보다는 내 행복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범죄한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가 본성적으로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 늘 나는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이것만이 나의 행복이요, 이것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전적으로 의존했고 율법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마니안 주자들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내가 뭔가를 마음의 본성적은 아닌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보이기에 선한 행위만 하는 것,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처를 믿고 있는, 불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율법은 최종적으로 율법을 지키다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즉 율법은 선생이다. 너희들 율법을 지키다 도저히 안 되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자가 없지. 그러니 누구에게 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다 끌어안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눈을 떠다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너희는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끌어진 교사가 되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나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그 율법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나를 믿어야 그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율법적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저주를 당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를 행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켰다고 하느냐?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의 본성적인 죄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고 너희들은 지금도 행위로만 의롭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너 자신을 섬기고 있는 영적에 가늠한 자들이다. 근데 너희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냐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너희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은
다 예수님께 물러갔습니다. 결국 율법의 의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도저히 가늠한 여인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음밖에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기에 복음의 의로움을 얻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고자 합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완전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은 더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켜 나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의를 더욱 내세운다면 그것은 율법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은 존귀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온 인류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말, 인간의 철학적인 얘기, 심리학적인 얘기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준다는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간지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그때 당시에 행하는 인간적인 이론만이 교회 강단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도 조국교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 의를 붙들고 사는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고 여러분의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의 답을 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께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율법에 나를 정죄하는 그 모든 율법을